우리의 사명을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 날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이렇게 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대기를 했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무엇인가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렸던 것인데요. 6시부터 와서 대기를 했는데 30분도 안 돼 품절이 돼서 음식을 먹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기다렸었던 그 음식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였었습니다. 미국에서 인앤아웃은 가장 인기 있는 햄버거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저도 캘리포니아에서 유학 생활을 할 때 가장 좋아하는 햄버거 중에 하나가 이 인앤아웃이었습니다. 인앤아웃에서 제공하는 그 음료 컷 하단에 보면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요. 그 문구가 무엇이냐면 바로 다음의 내용입니다. 존, 즉 요한복음 3장 16절. 기독교 기업으로 알려진 인앤아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절을 넣어서 그 신앙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많은 성경 구절들 가운데 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미국 최대 성경 검색 사이트 가운데 하나인 바이블 게이트웨이에 따르면요,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검색한 성경 구절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라는 것인데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만큼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죠. 그 말씀 시작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이라고 말씀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분이 있으신데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소개해 줄 때 무슨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었습니까? 세상 죄를 이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기를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되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나중 가셔서 밝히시는 말씀이 자신이 세상을 떠나실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사명을 갖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은 바꿔서 말하면은 그분이 받으셨던 그 사명이 이제 완수되어지게 됨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누구를 세상에 보내었고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까? 그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심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나중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실 때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냐? 그들의 무엇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해 주시죠? 말로. 네, 말로 말미암아라고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그들의 말로 인하여 나중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말이라는 것은 그들의 전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은 그들은 이 전도의 사명을 행해야만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도 동일하게 이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일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사명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수가 있는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27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내용이 전부 다 기록되어져 있죠.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서 하나씩 그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예수님께서 강구하실 때 그들을 무엇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그들이 거룩해져야 함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나타내 주십니다. 주석가들에 따르면은요, 이 거룩은 바로 사명을 위한 거룩입니다. 그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 위하여서 거룩해져야만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사명, 즉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이 사명을 위하여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들이 어디에 속하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세상에. 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제자들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즉 세상 속에 있지만 제자들은 세상과는 구별되어지는 존재여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고신대 교회사 교수인 이상규 교수는요, 초기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당시 세상의 가치와 구별된 삶을 지향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무엇을 추구하냐면 세상과는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사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봤었을 때 믿는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르게 비춰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연히 그러한 그들을 통하여서 드러났었던 복음은 사람들에게 신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거룩을 말씀하실 때 그들을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거룩은 진리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진리라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 밝혀주십니다. 아버지의 무엇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의 말씀.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바로 진리는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아멘. 즉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냐? 바로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가 있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라는 것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요. 한 가지로 적용해서 보면 시편의 말씀에 보면 시편 119편의 저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존귀히 여겼던 사람인 그가 이러한 고백을 했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청년 세대죠. 자, 그런데 그들도 어떻게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인 이 말씀을 지켜나갔었을 때, 그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갔었을 때 깨끗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춰졌을 때에는 조금 이상하게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다른 것이죠. 그런데 그 다름이 바로 거룩으로 이어지게 되었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발을 딛고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그 말씀을 쫓아 인생을 살아가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옵기는 오늘 이 주일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심으로써 세상에서 거룩한 인생의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마지막에 먼저 보시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세상이 믿게 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것이죠. 이를 위하여서 강구하셨던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들도 다 무엇이 되어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라고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그들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밝혀주십니다. 자,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에서 반복되어지는, 강조되어지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가운데 23절의 말씀 마지막 부분부터 다시금 보시면은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비슷한 맥락이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알게 되기를 바라는 사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나를 무엇 하심 같이 그들도 무엇 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사랑에 대하여서 강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명한 신약학자인 리차드 보캄은요, 자신의 책에서 앞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하셨던 말씀과 맥을 같이 한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는 말씀인데요. 34절의 말씀 먼저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새 계명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35절의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무엇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뭘 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우리가 지켜야 될 사항이 뭐냐면 바로 하나됨인데, 이 하나됨을 지키고 이뤄나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요구되는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옆에 있는 분들 잠깐 쳐다보실까요? 자, 바로 그분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저 멀리 가서 사랑을 실천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사명에 마땅한 삶을 살려면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부터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죠. 재보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희생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어려운 것은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보이는 것이 안 보이는 것처럼 덮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님의 사랑이겠죠. 우리가 다시금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내게 주신 자도 나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신을 믿는 자들도 자신과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곳에 함께 있기를 원하시냐? 내게 주신 자도 어느 곳에 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 있는 곳에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자, 나 있는 곳이라는 곳이 과연 어디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찾아보면요, 이러한 표현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쓰신 것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다음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서 그들을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비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와서 그들을 자신에게로 영접하여 자신이 있는 곳에 그들도 있게 할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나 있는 곳이라는 표현의 말씀을 쓰셨죠. 자, 이곳이 어딘지를 명확히 알려면 바로 앞절인 14장 2절에서 쓰신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내 아버지 무엇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까? 집에.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단적으로 말하면은 바로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원래 계셨던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되시는 것이죠. 그곳을 나 있는 곳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하여 살펴본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가지만 나는 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으로 보내셔서 그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 말미에 가서 하시는 말씀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시면서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즉 그들 역시도 천국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시는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드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 마음을 갖고 인생을 살아갈 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시민권을 말할 때 그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인생의 삶을 살고 또 사명도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이 우리가 시민권이 있는 곳은 아니다. 진정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소망, 즉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함께할 그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전도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믿음 따라 살아갔었던 사도 바울이 많이 고백했던 내용이 이것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그분을 직접 되기를 원한다. 바로 천국에서 완성될 그 영화의 삶을 늘 고대하며 살았던 사람이 그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가 늘 타개적인 삶을 살았냐? 아니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갔습니다. 즉 그가 복음을 위하여 달려나가는데 그 힘을 어디서 얻냐면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나의 소망은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으로부터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공급받으며 복음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여 달려나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 전도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천국을 소망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늘,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멘. 늘 그것을 소망하시며 아멘. 그곳에 시선을 두시며 그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서 마지막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해 드림으로써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명이죠. 전도의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무엇인가 우리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하고 똑같이 살아갈 수가 없죠. 이 세대를 본받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항, 서로 사랑하여 하나됨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여 하나됨을 이루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의 전도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됨인데, 우리에게 그 하나됨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 나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부터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서 저 가정은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아직 믿지 않는 가정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신 그분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항은 우리가 천국 소망을 품어 우리가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게 보겠습니다. 천국 소망을 품어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라.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칠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끔 세상 사람들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위로와 힘을 얻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그건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근거가 있는 거죠. 그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본향이다라고, 거기로부터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 하늘을 보시는 겁니다. 지칠 때 하늘을 바라보며 나의 본향이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거기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배울 날이 나에게 오고 있다라는 사실, 그분을 통하여서 위로함을 얻고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으셔서 여러분 끝까지 사명을 잘 완수해 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장차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받으실 수 있는 우리 가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실 때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을 나누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내가 사랑해야 될 많은 사람들, 주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품고 희생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소망을 품은 것은 오직 하늘의 소망밖에 우리에게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천국의 소망을 품고 거기로부터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힘을 얻어 우리가 끝까지 사명을 잘 완수해 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사명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에 따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땅에 나그네요 외국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이 말씀으로서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를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그 사랑을 충만하게 하도록 부족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키고 있을 때 하늘을 분리하여 주시옵소서. 거기로부터 임하시는 주님을 분리하소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새 힘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 보내시사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 사명으로 인하여 주님께 칭찬받기를 소망하오나니 주여,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그 말씀만 쫓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지키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어찌 주님의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까이에서부터 이 사랑을 다시금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적인 기준, 모든 잣대들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의 전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사오나니 그 사랑 본받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끝까지 희생하며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 우리가 하늘을 보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음을 기억하며 위로함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 소망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거기로부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감에 있어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